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무엇의 연속인가 하면 선택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선택했던, 다른 사람이 선택했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떠밀려왔던, 끌려왔던,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이, 매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태도가 굉장히 그의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부모와의 만남, 자식이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자식이 어머니의 태에서 자녀가 태어나 밖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어머니의 태의 문이 열려서 나오다가 어머니 얼굴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속 들어갑니까?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를 이제 천신만고 끝에 해산하다가 자녀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들어가라,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 자식과 부모의 만남도 내 선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나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내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그 내가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나 그 길,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격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사회자님과 읽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동네를 방문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벌벌벌 영적으로 떨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하고 나라와 민족을 영적 권위로 다스리던 그런 대단한 빛이 11세기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출신 배경과 그 당시의 환경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실은 기구한 여인이에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를 스스로 안 낳기도 하고요, 아이 없이 살아가는 가정도 꽤 많고, 또 누군가가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성숙된 시선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100여 년 전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3100여 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대 원시적 농경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의 직접적인 인력으로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못 낳는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둘째 부인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둘째 부인 사이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또 오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남자들이 둘째 부인을 데려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니 참 이게 인생이요 참 아이러니하고 인생이 참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믿음 좋은 한나는 어떻게 된 반인지 엘가나라는 남편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데, 둘째 부인 버니나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오자마자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둘째 부인 버니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한나라는 첫째 부인에게 계속 괴롭힙니다. 말로 괴롭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 어려움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요, 사람이 주는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에 비하면 다른 고통은 이 경한 고통입니다. 사람이 말로서 행위로서 살아가는 인생길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이 내면이, 이 심성이에요, 죄성이, 죄성. 자기 중심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개인주의 성향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을 믿어라, 사람을 신뢰하라, 이런 구절이 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구절은 있는데 사람을 신뢰하라, 사람을 의지하라 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사람은요, 주제 파악 못합니다.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으면 자기 주제에 맞게 그 위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둘째 부인이요, 막 첫째 부인을 떠받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아니나 다를까 상처가 많은 이 한나라는 여인을 막 떠받는 거예요. 네가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계속 말로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말에 긍정적인 권세도 있지만 부정적인 권세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인간의 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로 따라서 사람을 살리자,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입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냥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해야지, 나 만나는 사람을 다 죽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요, 그 마귀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이 난 여인이 한나를 말로 계속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꼭 이 종이와 같아요. 종이. 사람의 마음은 종이와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찢으면 잘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종이와 같아요.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마음이 종이같이 약한고 위로만 받고 싶은데,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툭툭 마음대로 생각 없이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 믿음 좋은 한나도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달려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이 주어지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밋밋한 것 같은데 고통이 주어지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믿음 있는 여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괴로우니까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When I cry out to the Lord, He answered my prayer.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채통이 없게 싫고 왜 신하들 보는 앞에, 또 사람들 보는 앞에 우냐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기쁘게 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믿음이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하나님 전에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마음은요, 잘 같지를 않아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이 서운이요, 하나님과 자신밖에는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운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을 젖을 때까지 키웠다가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황소, 수소 3마리와 함께 아들을 맡겨버립니다. 젖대자마자 맡겨버려요.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셋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요, 다 키운 아들도 아니고 젖대자마자 맡겨버립니다. 바쳐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신실성. 영어로 하면 faithless입니다. 신실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게 신실함이에요. 한나가 신실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과 자신 속에서 딱 말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들 셋, 딸 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으면 뭐든 여유가 있고 많아야 하나님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없는 중에 딱 하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only begotten Son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온 우주 만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문한 하워드 대학교도 보니까 대통령님들이 대통령
되면 거기 하버드 대학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제가 팍스 같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영적인 명문 학교죠.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요, 태어나기도 태어났지만 젖을 떼자마자 엄마 아빠를 인식할 그 시점에 엄마 아빠 입을 해버립니다. 엄마의 믿음으로, 야 사무엘아, 너는 성전에서 자라야 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해서 너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돼. 이 젖대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젊은이가 될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통해 너는 이 바운더리, 성전에서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두면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야 하니까 엄마가 선택한 그 상황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싶어도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되면 다 도망갈 수 있고요. 엄마 아빠가 1년에 명절 절기 때문에 몇 번 그 성전에 올라올 때에는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갔더니 지붕 없는 그런 무덤, 감옥이 있잖아요. 그리고 1m 20-30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거나 그 신앙의 절개를 꺾으면 도망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다 비바람 맞고 굶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사무엘이 엄마가 너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사무엘의 선택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선택이고 부모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고독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부모가 보고 싶고 외롭고 결핍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그 자리를 지켜요. 수용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한나도 아들을 내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1장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1장 27절에 보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나도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11절도 보면 사무엘도 그런 고백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뭐예요? 그 아이는 사무엘상 2장 11절 따라서 사무엘상 2장 11절 다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하다고?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는,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우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대단한 제사장 앞에서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요,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내 눈에 볼 때는 부족한 배우자 앞에서, 부족한 부모님 앞에서, 부족한 자녀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부족한 사장님 앞에서, 부족한 부장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하고요, 부족한 우리의 리더들 앞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걸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저렇게 엘리처럼 나이도 많고 비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젊음을 다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말에 순종해요. 엘리가 부르면요 네 하고 갑니다. 밤늦게 자고 있다가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인데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음성인 줄 알았어요. 3번이나 그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자고 있다가 사무엘아 하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너 안 불렀는데. 부르셨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갑니다. 또 푹 자고 있는데 젊을 때 잠이 얼마나 많이 올 때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하고 또 엘리 대사장 앞에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지. 그런가요?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지 모른다.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그때는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해라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 음성이 들린대요. 사무엘이요 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밤에 자고 있는 여러분 아들한테 밤 11시, 12시, 1시에 자고 있는데 아무개야 뭐 길동아 하면 아이가 네 하고 일어나요? 진짜 밤 11시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 부장이나 사장님이 이들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 회사 비상이야 빨리 와 하면 네 하고 갑니까?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번 우리 해봅시다. 네 시작.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하면 진짜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 I'll set the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겨우 탈출한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조건이 뭐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Obey and I'll bless your life. 순종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불신앙 이퀄 불순종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부모님께 순종,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 사회 내게 둔 멘토에게 순종, 리더에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뭘 받더라고요?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man.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없이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결핍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결핍이 다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선택적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을 기회구나.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뭘 경험하자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